제가 작년에 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 상은 네팔 신학교 강의를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우수 교수, 가장 최우수 교수에 대한 상을 학생들이 투표를 해서 저를 이렇게 선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패를 만들어서 제가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상을 받고 최우수 교수라기보다도 사실 학생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제 강의를 잘 듣게 해주시고, 더 큰 것은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 통역자가 통역을 못하면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빌립 목사님이라는 분이 통역을 하셨는데 네팔 분이시거든요. 내가 감사를 드린다고, 그분이 이 상을 받으신 게 좋겠다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상 받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라 그랬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라. 또 하나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목자 총무로 목장을 섬기는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그 예비해 놓으셨던 상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쉽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담아 그랬지? 준우야 그랬지? 얼마나 고마운지 다 믿는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렇게 쉽게 말을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정말로 믿는가?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우리 속에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생각하고, 믿지 못한 행동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죠. 이번에 해병대 사단장님이 크리스찬입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죠.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생각했다면 잘 보이게 하려고, 이미지화하려고, 그래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하려고 그런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직장과 우리 일터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다면 우리는 내 직장과 일터에서 불의를 저지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더구나 거짓말은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한 이유가 이거죠. 거짓말한 이유는 모면하기 위해서, 내 체면이 구겨지니까 내가 이렇게 보이고 싶은데 내가 참말로 말을 하면은 그렇게 일그러진 내 모습으로 보일 것 같으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 더 많은 일그러짐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분의 인생을, 그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가 하나님을 믿어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상 주신 이심을 믿는가? 정말로 상 주신 이심을 믿는가? 초등학교 학생들이 숙제를 해가지고 오면 노트를 주겠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진짜 부지런히 숙제를 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이 너무 많잖아요. 노트 한 권 걸어놓고 선생님이 숙제해가지고 오면은 연필 한 자리 주겠다, 노트 한 권 주겠다. 그때 우리는 노트 구입하기가 너무 어려운 때니까, 연필 사기가 너무 어려운 때니까 정말로 숙제를 성실하게 잘 해가지고 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상을 타기 위해서 열심히 숙제를 했죠. 근데 그 친구들이 자라나고 컸습니다. 머리가 커졌습니다. 머리가 커졌는데 그 커진 머리에게 내가 너에게 노트 줄 테니까 열심히 공부해. 공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상보다 내가 이 상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 상은 나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내가 너에게 노트북을 사줄 테니까 너 이것 좀 하렴 이렇게 말할 때 나 노트북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구입할 수 있는 넉넉한 내 모든 돈이 다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이 상이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내가 커지면 선생보다 내가 더 커지면 선생이 제시했던 상이 하찮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입니다. 정말로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상 주신 이심을 믿으라겠는데 우리가 믿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상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 총무님들 많은 헌신을 하셔야 됩니다. 목원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모임을 갖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들을 목양을 해가고 그들의 아픔을 나누고 그들의 삶을 체크하면서 많은 부분에 헌신과 수고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통해서 이 사명을 맡겨주실 때 내가 충성을 다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뿌리는 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신 분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설렁설렁 살아가는 우리들하고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삶하고 분명히 상은 다를 줄로 압니다. 만 똑같다면 그건 정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평가를 하나님 앞에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오늘 교회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속주의에 물들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봐도 별반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궁극적인 그날이 왔을 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세하실 겁니다. 너에게 주었던 은사와 달란트, 내게 주셨던 건강들, 너에게 주셨던 지위들, 내가 너에게 맡겨주셨던 물질과 그 많은 물량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셈하신 하나님, 평가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상 주신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셈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산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저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입니다. 반드시 판결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삶을 언젠가는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도 우리는 어느 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비수처럼 날아들이는 생명의 마침이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보면서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발 우리들이 저 여러분이 어두운 바깥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고통받는 그 자리에 있지 않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범자 나담이 그리고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너는 흙으로 지어졌다. 너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지어다고 말씀하시죠.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너는 일수고 수고하고 먹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창세기 2장에 흙이란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우리 말에는 똑같이 흙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아담이란 말이 흙이란 말입니다. 아파르, 흙이에요. 흙이란 말이에요. 아담은 흙이에요.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이제 그 흙이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랬어요. 그 흙이 무엇이냐면은 그 흙으로 돌아간 흙은 아파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먼지라는 말입니다. 티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먼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티끌입니다. 먼지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먼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그가 세상에 어떤 업적과 어떤 일을 이루었을지라도 그는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는 먼지입니다.
먼지입니다. 먼지일 뿐입니다. 그는 티끌일 뿐입니다. 티끌과 먼지를 가치 있게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이하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잘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티끌에 불과합니다. 먼지에 불과합니다. 티끌 먼지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먼지에 가치를 두겠습니까? 의미를 두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모래시계를 사려고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에 갔는데 모래시계를 사지 못했어요. 모래시계를 제가 하나 가지고 좀 오고 싶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 우리는 두 개의 시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모래시계가 있고 벽시계가 있습니다. 자, 이거 모래시계가 있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생명이 80이고 90이라면 여러분이 그 모래시계에서 흘러나오고 남은 모래시계는 얼마나 될까요? 자, 그 빈 공간을 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그 모래시계가 우리 인생을 착각착각 하나씩 다 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벽시계처럼 생각합니다. 벽시계는 사라진 것이 없습니다. 계속 돌아갑니다. 12시간 돌아가고 또 12시간 돌아가고 또 12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이 벽시계를 보는 순간 우리들은 내가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벽시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래시계. 모래시계로 여러분의 생명이 모래 몇 조각이 마지막 빠져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 중에 어떤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하잖아요. 우리 학생들하고 족구를 하러 갔습니다. 다 족구 좀 한다 가더라고요. 계산이 족구를 좀 한다고 그래서 족구장에 갔습니다. 다 그 정도면은 대단히 잘한 겁니다, 친구들이. 정말로 잘하는 거예요. 축구를 또 애들이 해서 나름대로의 공을 터치한 것이 좀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유도도 저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낙법이나 넘어뜨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도는 5분이잖아요. 5분인데 내가 만약에 뭐 절반을 이겼습니다. 유도 그 올림픽 금메달을 놔두고 경기를 하는데 1분 30초 남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근데 내가 지금 절반을 이기고 있어요. 1분 30초만 버티면 내가 금메달을 따냅니다. 근데 모든 운동선수가 이 1분 30초를 여러분 몇 년처럼 생각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이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빨리 가거든요. 정말로 빨리 갑니다. 내가 개척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은퇴할 나이가 다 되었습니다. 예. 그것이 진짜 눈 깜짝할 사이와 같아요. 우리 20대, 30대 우리 애녹이 눈 깜짝하니까 유치원 다녔는데 벌써 내가 20대 후반이 돼가지고 결혼 나이가 됐어. 눈 깜짝 한번 했는데 그 눈 깜짝한 거 30번만 해봐. 너 8, 90이야. 8, 90. 인생 너무 빨리 갑니다. 진짜 빨리 갑니다. 깜짝깜짝 놀라요. 어제 우리 애지와 애나가 저희 집 와 있어서 옆에 앉아놓고 우리 애지한테 이야기했어요. 애지야, 할아버지 나이가 몇 살이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렇게 나이 많이 먹었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머지않아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오고 있단다. 할아버지 그런 소리 마세요. 그런 소리만 하라는 거예요.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애지야, 근데 우리는 떠난단다. 얼마 안 남았어. 우리 애지 머릿속에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려질까 늘 할아버지는 고민하고 있단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할아버지 듣기 싫어요 이러더라고요. 듣기 싫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좀 오늘 헌신 예배에서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몇 사람을 좀 소개해 보게. 먼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5절 말씀 보면요, 요셉이 그 형들과 그의 모든 가족 식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아놓고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형님들, 요셉은 11번째예요. 11번째인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잖아. 형들이 지금 10명이나 있어요. 그 형들이 다 불러 모았습니다. 형수들도 있습니다. 조카들도 있고 내 자식도 있고 다 그곳에 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죽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될 텐데 내가 죽게 되어지면 내 해골을 가지고 이 해골을 가지고 언제 떠날 때 이 해골을 들고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가서 그곳에다가 묻어달라 이 부탁을 합니다. 자, 요셉은 11번째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10명의 형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내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형들보다 요셉이 빨리 죽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내 자녀들이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었는데 형들보다 먼저 죽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게 되거들랑 내 해골을 메고 하나님 약속하셨던 형들이 나온 그 가나안 땅으로 가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들과 그 위인들이 묻혀졌던 무덤을 보면은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피라미드를 비롯해서 그 왕들이 묻어졌던 무덤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말하자. 내가 애굽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제2인자가 되었는데 내 무덤은 이렇게 써달라. 그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요셉은 그 애굽 땅에서 내가 누렸던 삶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삶을 누렸습니다.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말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가 그 사람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남긴 유산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아래가 계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올라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어머님이 아래가 계셔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94세이십니다. 내가 집사람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자손들한테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당신은 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1,000만 원이 있다고 해서 그 1,000만 원 가지고 어머님이 자기 고향에 묘자리 못 했는데 묘자리 갔다 뭐 해야 된다고 그 말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그 했다고 해서 우리 엄마가 묘자리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런 거 물려주지 말라고. 여러분 요셉은 그 죽음을 가나안 이정표로 삼았습니다. 가나안의 이정표. 사실 11번째 동생이 먼저 떠납니다. 그리고 형들과 내 모든 후손들이 이 땅을 떠나갈 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해달라. 해골을 메고 가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자기가 죽고 나면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가나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내 후손들이 천국을 잊지 말아라. 단 한 사람도 외에 없이 모두 다 천국에 만나자. 저희 두 번째 형님이, 둘째 형님이 그러셨습니다. 저희 둘째 형님이 52살에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김수 권사님이랑 같이 기도하셨어요. 그때 우리 형님이 편찮으셨을 때 4층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같이 기도를 했는데요. 장 권사님 기억나실 겁니다. 기도했는데
돌아가시 10일 전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어요. 그리고 형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줄만. 나 너무 고통스럽다. 암으로 투병하셨거든요.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데 내 마음의 평안함은 내가 성공을 하고 내가 청보식품을 만들고, 청보식품 형님이 만드셨거든요. 만들고 이 모든 일을 다 이뤄놨어도 그때 참 좋은 차를 타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그것 하나 내게 기쁨이 없었다. 내가 고통스럽지만 지금 예수 믿는 이것 너무 기쁘다. 형수를 불러놓고 형수가 절에서 결혼하셨어요. 내가 이제 천국에 간다. 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내 아내인데 당신도 예수 믿고 함께 천국에서 만나자. 형수 씨가 경기도로 이사를 하시 전에 그 당시에 저희 교회를 다시 처음으로 나오셨어요. 형수 씨가. 형님의 죽음은 생각할 때마다 가장 위대한 이정표를 우리에게 남기시고 세상을 떠나가셨어요. 내가 재산을 너에게 얼마나 물려줄게. 내가 얼마 재산을 너한테 물려주었다. 그 재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은 박이 터지라고 싸울 것입니다. 서운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야기 하나 할까요? 집사람 이번에 같이 우리 인도네시아 갔다 왔습니다. 제 처제도 선아리 처제도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처제가 말을 안 했으면 참 좋은데 말을 했어요. 뭐라? 어머님이 그 제주도 갈 때 용돈 주신 것 가지고 제주도에서 선물 사가지고 왔습니다. 내놓은 거예요, 어머니한테. 우리는 안 줬어요. 우리는 안 줬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사단이 시험하려면은 시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정말로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정말 치열한 싸움입니다. 결국은 400년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애굽 땅을 나올 때 야곱 그 요셉의 해골을 끌어안고 그 거대한 200만 명이 행렬 앞에 모세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 장래 행렬은 해골의 행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골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행렬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으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죽음이 없으면 여러분 천국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죽음 그 시간에 다 우리 권사님들 나이 좀 드셨어요. 그 시간에 어떤 죽음의 이정표를 남기시렵니까? 한사랑교회와 여러분 믿음의 후대들에게 어떤 이정표를 남기시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3장 17절부터서 마지막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에 그 종말에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날이 다가오는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살아 쭉 말을 합니다. 이렇게 살라고 쭉 말을 하면서 마지막 한마디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이 말을 합니다. 자라가라. 묵은 닭은 알을 낳아요, 못 낳아요? 낳아요, 못 낳아요? 묵은 닭은 알을 못 낳습니다. 그래서 묵은 신자는 절대로 새 신자를 못 낳는다고 합니다. 이인영 집사님 어제 오셨어요. 그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집사님하고. 제가 한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한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인도네시아에 가면은 큰 이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무가 있는데 이런 나무에 그 나무가 나무 가지에서 열매가 맺잖아요. 나무 가지에서 열매가 맺은 것이 아니라 그 나무 통에서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열매들이 맺히죠. 듀라는 아니에요. 진짜 큰 열매 맺혀져요. 집사님 보여드렸어요. 사람들이 묵은 닭은 알을 못 낳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고목에서 이런 열매가 맺으십시다. 그건 기적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그런 나무를 보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목자 여러분 전도하셨습니까? 대신 대답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 묵은 닭도 묵은 나무도 진짜 열매를 맺은 나무가 있습니다. 진짜 열매를 맺어요. 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라. 심판을 이야기하고 종말을 말을 하면서 베드로 그 후서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을 할까요? 여러분, 하나입니다. 사람은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여러분, 미술 전시관에 가보십시오. 저는 못 봅니다. 전문가들은 그 앞에서 떠날 줄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막 그렇게 그려주고 저만은 딱 찍어줬는데 그 앞에 한참 이렇게 서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은 그곳에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니까 저들이 도망을 갑니다. 다마스쿠스로 도망을 갔어요. 다메섹으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는 약 213km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당시에. 이 먼 거리를 사도 바울이 군대를 동원하고 종교 지도자 공문서를 가지고 앞장서서 예수 믿는 도망친 사람들, 200km 넘는 곳을 도망친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말을 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도 지도도 다 띄웠는데 안 보여주네요. 예. 자, 달려가는 거예요. 213km라도 200km 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눈이 멀어지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눈이 멀어졌습니다. 제가 여러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상을 바라보는 눈을 열기 위해서 이 본문을 선택했는데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헌신 예배에 오셨습니까?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목자 총무는 마땅히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와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일생에 어떤 유익이 되겠습니까? 또 하나 질문입니다. 이 시간 내가 집에 가서 누워서 TV를 본다면 진짜 재밌는 프로, 오락 프로를 많이 하는데 내가 그 시간 TV를 보지 내가 왜 여기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나? 그런 답답함으로 이 자리에 또 앉아 계신 분 안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 일생은요 1초 쌓여가지고 하루 24시간이 되고요 이 24시간이 쌓여가지고 1년이 되고 우리 일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1초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내 일생이에요. 내 일생. 정말로 그 1초가 내게 영적인 유익이 되지 못하는데 그 엉뚱한 것을 내가 보고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또 하나, 여러분 목자하고 총무들이십니다. 여러분 소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인가요? 목사만 소명입니까? 선교사만 소명입니까? 내가 모든 하는 가정주부 일을 치우고 직장 일을 때려치우고 이 내가 일터를 때려치우고 그곳에 가는 것만 소명자입니까? 결코 아닐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진리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한 거예요. 자, 그가 일생을 생각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메섹을 지금 가고 있잖아요, 군대가. 근데 마치 하나님의 핀셋을 통해서 딱 바울만 찝어가지고 끄집어내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주께서 임재하셨는데 그 빛을 보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2장 후반에 보면 정오의 빛이라고 그러거든요. 정오 시간에 그 빛이에요. 여러분 태양이 내리쬐는 그 속에 그 시간이에요. 장렬한 태양의 빛, 정오 시간이에요. 근데 한 빛이 임하는데 이런 그 빛이 얼마나 강력했든지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지잖아요. 눈이 멀어집니다. 여러분 촛불은 태양빛이 비치면 촛불은 흔적도 없습니다. 지금 그 태양빛이 흔적도 없이 바울 앞에 강력한 빛이 비춰진 것이죠.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게 되죠. 바울이 이해가 안 된 겁니다. 그 많은 사람이 함께 따라서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같이 걸어가고 있는 어떤 자에게도 나타난 것이 아니라 본인 혼자 핀셋을 뽑아서 이 자리에 둔 거예요. 여러분 한 분을 한 분을 뽑아서 그 자리에 두신 줄을 믿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울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에베소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영원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그 진리밖에 나는 알지 모르겠다. 그 고백입니다. 나를 영원전에 택해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뿐이다. 내가 선도 없고 의도 없고 나는 박해자요 핍박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런 나를 이 자리에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드디어 은혜로 구원을 받고 소경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보면서 정말로 혈기가 왕성했던 가마리의 학문에서 공부하고 입법할 수 있는 기간이 70인 공익 가운데 한 사람이고 뛰어난 학문과 대단히 잘 사는 집안의 장래가 촉망되었던 당시 최고의 리더였습니다. 이 젊은이가 소경이 됐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고 많은 그 많은 가운데서 다리를 못 쓰게 할 수도 있고 말을 못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듣지 못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지 못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지 못하게 하셨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은요 다시 본다는 단어를 모릅니다. 그렇죠? 태어날 때 보지 못한 사람 다시 본다는 그 뜻을 이해를 못해요.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보지 못할 때 보는 것은 다시 본다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모든 사물을 보고 판단할 수 있었던 눈을 갖고 있었던 이 바울이 이 사울이 드디어 눈을 보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왜 하나님께서 눈이었을까? 비수 같은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본 모든 것은 뭐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건 뭐라는 거예요? 다 꽝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심취했던,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그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불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영장을 발급받아서 213km나 되는 그 먼 곳에 예수 믿고 도망치는 사람들 잡기 위해서 지금 군대를 동원해서 그곳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의 눈빛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이 죽였는데 앞장을 서고 가표를 던졌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 핍박 때문에 모든 사람이 흩어졌는데 흩어진 이 사람들, 이 이교도들을 내가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여 공문서를 가지고 영장을 가지고 집행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눈빛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쟁이가 나타낸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무조건 다 내가 죽이고 그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리라. 이것이 바울의 눈빛입니다.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자, 그의 발걸음이 얼마나 힘이 있을까요? 그를 따라온 사람들 수많은 함성을 지르면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앞을 보지를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한 발짝도 걷지를 못합니다.
혼자 보무도 당당하게 이렇게 걸어갔던 사울이 그 스스로 한 발짝도 걷지 못하고 누군가가 그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걸을 수 없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바울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전에 그가 걷던 길을 걸어가면 출세할 수 있었습니다. 출세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명성을 떨 수도 있었습니다. 더 큰 집에서 살 수도 있고 더 떵떵거리면서 허이허식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끝은 뭐예요? 그 끝은 공동묘지입니다. 그 끝은 멸망입니다. 하나님, 그 바울을 찾아와서 너 그 길을 가면은 안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민이죠. 자, 그리고 10절입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성경 쭉 한번 이렇게 흩어갈 테니까요.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나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자, 여기 중요한 10절의 그때의 이 단어입니다. 성경을 때 이런 접속 부사가 나올 때는요, 그러므로 그때 이런 단어가 나올 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그 부분을 봐요. 특별히 그때 그러므로 이런 단어가 나올 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낼 때 동원되는 부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단어가 오면은 그냥 집중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때에 지금 이전에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가? 지금 제가 쭉 설명했죠. 이 카리스마, 강력한 당당한 카리스마를 갖고 바울이 주님을 만나려고 가던 그때에 눈이 멀게 되어지고 누군가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때 3일 동안 식음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는 그때에 이 모습 보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바울의 인생은 끝났다 생각할 겁니다. 끝났다. 젊은 청년이 앞을 보지 못합니다. 젊은 청년이 두 발을 쓰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보다 더 잔인한 것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인생은 끝났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친구가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스스로 걸을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먹지도 못합니다. 그의 인생은 소망이 없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뒤에서 치밀하게 섭리하고 계신 것이 그때라는 단어입니다. 그때에 보지 못하고 손에 붙잡혀서 다메섹에 올라와 가지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그때에 드디어 한 도구를 동원하십니다. 그 도구가 누구예요? 아나니아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바울하고는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렇죠.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핀셋으로 뽑아내신 바울을 세우기 위해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한 도구를 이용하시는데 그 도구가 아나니아라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이 그곳에 등장을 합니다. 목사가 우리 좋은나무교회 목사님이 이번에 설교하시면서 피택 장로들에게 설명하면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택을 다 사주십시오. 그래야지 목사님이 당당하게 목회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게 쫓겨나도 거주할 집이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사택이 없으면 갈 곳이 없으니까 눈치를 보고 할 말을 못합니다. 사택을 사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사택을 사달라고. 그러니까 고맙게도 거기에 있는 합격하려고 그러신지 모르지만 다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아멘 하니까 제가 뒷추적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사람 비굴해집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이 저 돈 많은 사람 통해서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을 할 거야. 저 권세 있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할 거야. 그 순간 그 앞에서 이 사람은요 비굴해집니다. 눈치를 봅니다. 어떻게 저분에 있는 주머니에서 돈을 끄집어내서 내가 그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저분이 있는 권세를 갖고 우리 교회가 이익을 볼 것인가. 이따위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일명식도 알지 못한 아나니아를 등장시킨 것은 교회에 준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교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 눈치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 눈치만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11절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시되 일어나 직갈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 다메섹에 가면은 직가라는 거리가 있다. 직가 무슨 말이에요? 직가? 우리는 우리 말이 참 알아요. 영어로 스트레이트 직선 도로라 이 말이에요. 직선. 지금도 다메섹 지금도 가면은 이 거리가 1.6km예요. 당시 한번 사용해 보세요. 도로가 났습니다. 도로가 났는데 이게 인공도로예요. 우리처럼 고속도로 그런 거예요. 1.6km 쫙 길을 뚫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6km입니다. 1.6km 한 줄로 이렇게 지금도 똑같이 그 도로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뭐 시리아를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1.6km 쫙 뚫린 도로가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도로에 직가라는 곳에 누구 집이 있다? 유다라는 집이 있는데 그곳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직가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곳에 집어넣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의 한 단어 속에도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뜻과 섭리가 그 안에 있다고 그랬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대 유물 가운데 지금 이 다메섹에 있는 이 직가가 굉장히 중요한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1.6km라는 정말로 그 도로가 뚫려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곳에 유다라는 사람 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머물러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알고 계세요?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곳에 걸어갔던 사울의 집에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금 작업하고 계셨어요. 그걸 알고 계셨던 주님이십니다. 구주께서 동일하게 아나니아에 찾아가셔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직가일까? 너는 지금까지 너가 세상을 향해서 참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왔는데 이제는 너는 내가 세워놨던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리라. 저는 직가라는 특별한 단어를 지칭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어느 곳에 있는 누구 집이다 말하지 않고 스트리트 이 고준벌 이 도로를 성경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그런 의미가 담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에게 준 메시지가 그것이 아닙니까? 네 앞에 은혜의 직가가 은혜의 길이 지금부터서 열린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길이 지금부터 열린다. 자 만약에 사울이 여기서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는 그 은혜의 직가의 그 길을 은혜의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한 인생으로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11절에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바울이 기도하는 중이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쓰고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우리는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렇게 써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두 단어가 빠졌습니다. 이도란 단어가 빠졌습니다. 보라는 감탄사가 빠졌어요. 지금 사울이 그곳에 기도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감탄했다는 거예요. 감동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왜냐하면 나옵니다. because 왜냐하면 이 단어가 빠졌어요. 자, 그가 지금 하나님께서 굉장히 감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이다. 주님께서 지금 사울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보지 못하니 눈을 떠주십시오. 내가 출세길이 막혔는데 출세게 해주세요. 그런 세속적인 기도를 했을까요? 그가 식음을 전폐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는 나를 핀셋으로 뽑아서 내가 핍박했던 박해했던 교회인데 그런 나를 핀셋을 뽑아서 이곳에 두셨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놓고 깊이 지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것을 보고 감동하신 거예요. 감동하셨어요. 큰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 일을 지금 아나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반문해요? 이어서 12절 우리 같이 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시죠. 네, 12 쭉 떼어놓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버렸던 것을 번뇌하시고 그 다음 절 대바 이르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합니다. 자, 아나니아 깜짝 놀랍니다. 자, 그곳에 집가에 유다란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지금 사울이 머물고 있다. 그 앞을 보지 못하는데 너 가서 이렇게 하라 말을 할 때 그는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가 죽은 데 앞장을 섰고 공문서를 가지고 우리를 잡으려고 이 땅에 온 사람인데 이거 그대로 놔두십시오. 그것이 교회가 유익입니다. 이 말 아니겠어요? 교회를 해를 끼치는 사람인데 그가 눈을 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질 않습니다. 결국은 주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좀 빨리 넘어가죠. 그 다음 절 한번 또 띄워주세요. 그냥 성경 띄워놓으세요. 내가 쭉 읽으면서 같이 할게.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다. 하거늘 계속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자, 가라. 명령하시죠. 가라. 자, 아나니아가 분명히 한쪽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두 눈에 대한 이야기 잠깐 말해요. 한쪽 눈을 갖고 있어요. 그 눈은 어떤 눈이에요? 사울이 박해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앞장서서 공문서를 가지고 이 다메섹에 왔던 이 모든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 알고 있어요. 한쪽 눈은.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아나니아는 또 한쪽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열려져 있는 눈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갖고 있는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말씀대로 이제 가게 되지요. 자, 우리 이 사울이 기도할 때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가 지금까지 봤던 것은 세상의 출세입니다. 세상의 권세입니다. 세상의 성공이었습니다. 그가 눈을 어두워진 순간 세상의 것이 이제 배설물로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그의 세상적인 눈은 닫혀져 있지만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께서 친히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와서 너에게 안수하여 내 눈을 열어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의 눈이 크게 열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눈이 열려 있지 않는 자면 그는 죽은 자입니다. 그런 마귀 종이 되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자, 안수에서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이후에 아나니아는 순종하고 15절에 가게 되지요. 나를 위한 내 택한 내 아이 그리시다 이렇게 말하죠. 다음에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한번 다 띄우지.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가 택한 나의 그릇인데 그는 얼마나 고난을 받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기가 막힌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택한 여러분들이 고난 받는 자를 택함을 받았다면 그 길을 가겠습니까? 고난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참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기에 힘이 듭니다. 하나님 부르셨으면 좀 고난 없이 형통한 길을 걸어가도록 평탄한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록 고난을 위한 택한 나의 길은 부르심을 받은 눈먼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고난받은 고난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근데 고난받다는 이 도구가 헬라어 원문에는 파스코란 단어인데요. 이 파스코란 단어가 수동태가 아닙니다.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기억됐다면 내가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죽을 때까지 피동적으로 고난만 받다가 살아갈 겁니다. 그러잖아요. 능동태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기쁨으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 이게? 하나입니다. 그는 눈이 열려진 순간 세상에 보지 못한 위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다 사라질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찬양을 했습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 와도 주께 살아가신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고난을 능동적으로 받으면서 걸어갈 수 그에 있는 힘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그것을 보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길을 걸어가요. 바울은 보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무엇을 했는가,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 사도행 28장까지 전부가 바울에 대한 역사가 기록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봤습니다.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갔지만 동족의 이웃과 이방의 이웃과 강의 이웃과 바다의 이웃과 수많은 고난과 육체적인 질병까지 끌어안고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가 능동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돈이 최고라고 돈이 전부라고 돈이 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때에 내가 이 돈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 능력의 힘이 뭐가 있기 때문에 걸어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의 4분의 1이 신약성 4분의 1이 바울의 흔적들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주일날 모든 사람들이 놀러 가지만 내가 놀러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세상 사람들 그렇게 화려하게 뭔가를 남기려고 노력하지만 그 사창 것을 여기고 주를 위해서 내가 바보처럼 꾸역꾸역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그 어떤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봉사하고 우리가 왜 헌신합니까? 우리는 분명한 것은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고 하니, 자, 바울이 가서 안수해 주라는 거죠. 안수해 주라. 사실 바울은 폭토했잖아요.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자,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고 나서 시간상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죠. 아나니가 때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난 예수께서 나를 보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자, 의학적으로 여러분 안과적인 치료 방법만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엔 단순한 육체적인 눈으로 봤다면 이제 드디어 사울은 영적인 눈으로 보는 시간이 열려지게 됩니다. 성령의 안경으로 보는 눈입니다. 똑같은 눈인데 이제 똑같은 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이 말입니다. 그의 이 시간까지 붙잡았던 세상의 모든 욕망과 그 어둠의 비닐들이 이제 다 벗겨져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바울로 하여금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배설물과 같이 드디어 여겨지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그는 두 개의 눈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개의 눈을 갖고 있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한 눈은 세상을 보게 하고 한 눈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성령의 눈으로 그 두 눈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두 눈이 있습니다. 아직도 애박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다, 너무 지겹다, 너무 버겁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애박의 눈, 세상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그 한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 설명하려고 합니다. 18절에 안수한즉 다시 보게 되었다. 다시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봤다. 그가 육체적인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을 다시 봤다. 이런 의미도 되겠죠. 근데 원문에 보면은 참 기가 막힌 단어를 썼는데 아노 블레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아노, 아나 이 단어는 다시란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위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위로. 무슨 말이에요? 그가 눈에 비닐이 벗겨지는 순간 어디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위를 보더라는 겁니다. 아노, 블레포. 그의 눈이 이 세상만 바라봤던 그 눈이 그의 아나냐가 안수해서 기도한 즉 마치 게하시를 엘리사가 안수해서 기도한 즉 그의 눈이 열려져 여호와의 군대가 그를 지키고 있었던 것을 본 것처럼 바로 사울의 눈이 하나님을, 성령님을 보기를 시작합니다. 한 눈은 세상을 보면서 한 눈은 주님을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눈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두 눈을 갖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 것이 지겹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박의 눈이 세상 보는 에박의 눈이 아니라 아나 블레포, 내가 드디어 위를 바라보는 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정말 살아 너희들에게 위를 봐라, 위를 향하라. 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위에 계신 그리스도 계속 위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한사랑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에 아나 블레포, 위를 보는 그 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은 뭐라 해도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 목자 총무님,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세대가 이 길을 걸어가므로 이 시대에 정말 바울이 남겼던 이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들을 저와 여러분 생애 속에 이 땅과 열방 가운데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 가운 입고 검사 가운 입고 판사의 가운이 있습니다. 이거 법복이라고 합니다.
의사 가운이 있습니다. 가운을 입는 순간 그는 공인입니다. 만약 의사가 사기를 쳐서 10사람한테 1억을 10억을 뜯어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운을 입고 있는 의사, 생명을 살리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사나 판사가 그들은 법복을 입고 있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있다는 것은 그들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했을 경우는 큰 일반인이 10억을 사기친 것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중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그래서 교회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죄를 잘못하면 말을 안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런 죄를 말을 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의 가운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목자 청무 여러분, 여러분은 리더로서 가운을 입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목원들이 그 신앙과 믿음을 보고 걸어가게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 놓으셨던 그 상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생애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니까. 제가 이렇게 긴 설교는 해보지 않았잖아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마지막 19절을 같이 읽어보죠. 마지막 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음식을 먹으며 강견하셨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이 열려졌어요. 뭐 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 점심 다 드셨죠? 점심 당연히 먹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목장에서 준비해놨던 점심을 올라가서 시간이 돼서 먹는 건 당연해요. 근데 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당연한 건데. 초등학교 때 민권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역시 권사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는 방학 기간 동안에 일기를 썼어요. 그렇죠? 일기를 썼는데 일기를 매일 쓴 것이 아니라 몰아때려 썼습니다. 날씨를 써야 날씨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쓸 것이 다 잊어서 쓸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이빨을 닦고 잠을 잤다. 뭐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진 거예요. 자, 일상에 이렇게 쓰잖아요. 먹고 뭐하고 먹고 뭐했다. 좀 미안한 것 같다면 오늘은 치약이 새로 사왔는데 그 치약을 붙여서 이렇게 이빨을 닦았다. 그동안 꽁보리만 먹었는데 어느 날은 쌀밥을 먹었다. 뭐 이게 일기잖아요. 자, 성경에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왜 기록했을까요? 자, 바울이 지금 밥을 먹었잖아요. 이걸 기록해 놨어요. 성경에 아무런 의미 없이 뜻없이 이렇게 했을까요? 응? 살아있다. 살아있다. 하나입니다. 일상이라는 겁니다. 일상으로 돌아간 겁니다. 밥을 먹었다는 것은 내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일상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터진 순간 여러분 일상이 너무너무 큰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20명 이상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할 때 문이 닫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큰 은혜고 선물이고 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자, 지금 사울이 어땠다는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어디서 일하시는 거예요? 일상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상입니다. 일상.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제가 어디 가서 붕괴한 것처럼 설교를 좀 세게는 안 했습니다만 시간이 그렇습니다. 루시란 여인을 잘 아실 겁니다. 자, 루시
나오미 시어머니를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문 곳에 나도 머물 것이고 어머니가 장사 지낸 곳에 내가 장사 지낼 것이고 어머님 하나님 내 하나님이다고 어머님을 붙쫓아 가더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은 룻이 갖고 있는 일상입니다. 평범한 일상의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 길을 선택했던 룻의 선택은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헌신이 뭐예요? 일상입니다. 오늘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지금 사울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생애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가를 드디어 이 단어 이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고 자는 일상, 누구를 만나고 이야기하는 그 일상, 내가 직장에 가고 학교 가는 그 일상, 그 모든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 복의 통로, 그 기쁨의 통로 유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이라 하는 모압 이방 여인의 일상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남편을 잃어버린 청산 가부였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 시어머니가 내게 전해준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시어머니를 복양하는 일상의 소명을 그런 충실하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의 소명에 충실했던 룻이 이스라엘 위대한 역사에 남는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께 모든 성도들이 인상 속에 주셨던 그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목자 총무들, 우리 한 사람께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므로 먼 훗날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가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그 역사 이루는 영광스러운 흔적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 주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